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신 이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 1달란트를 땅에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타국에 갈 때라고 했습니다. 이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타국으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즉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것은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그 남겨주신 것은 바로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 무엇입니까? 재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재능을 주셨다,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권능을 주셨는데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재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능, 이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키카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카르는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며 둥근 빵 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진설병 12개 중 하나의 모양을 키카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떡 한 개라고 하는 이 진설병 중에 한 개를 키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그러면 진설병에 둥근 떡 덩어리 5개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진설병,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5개인 모세오경,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이 모세오경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심과 같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달란트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2달란트는 권능의 떡 2개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이 권능의 떡, 생명의 떡,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겠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떡 2개로
그렇다면 떡 한 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떡 두 개는 재림하실 예수님.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두 번 오신다라고 말씀으로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내려지는 이 징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추어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은 바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내용의 이런 그 벌칙이 내려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도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 오늘 이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하지요.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한 이 비유에 해당하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나 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쫓겨난 나라의 본 자손들이나 또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밖에 쫓겨나 슬피 우는 먼저 된 자,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비유에서 나타난 대상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바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왜 한 달란트만 받았습니까? 5달란트는 모세오경, 즉 율법,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참떡인 하늘의 양식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4절과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참떡 목자로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이 예수께서는 바로 두 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렇게 다시 오실 참떡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바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도래할 것과 그날에 유대인과 구원받은 경건한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될 것을 바로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분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에서는 이 아모스의 예언한 이 목자, 이 생명의 참떡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5달란트는 바로 모세 오경인 떡 5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2달란트는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야 될 이 두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는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이 합쳐지면 즉 5달란트 예언의 말씀 모세 오경 생명의 떡 5개와 2달란트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이루실 이 말씀들이 합쳐지면 바로 말씀의 완성, 말씀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끝, 이 예언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떡 하나의 능력, 권능,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달란트,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언과 성취로 묶여져서 한 달란트 하나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어두움에 흑암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도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처사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바로 한 달란트, 즉 예언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과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이 한 달란트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여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 있는 바로 그러한 처사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2달란트 받은 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5달란트는 모세 오경이며 율법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소유를 맡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맡겼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였죠. 예. 장사하다는 것은 헬라어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에 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으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율법이, 예언된 율법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장사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믿는 일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 생명 구원을 얻는 일들을 바로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잘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장사하여서 이렇게 남기면 그들 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분을 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했던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든 말씀, 즉 약속의 말씀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즉 1달란트, 한 재능, 한 떡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모릅니까? 왜 그들이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모르고 땅에 감추어 두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아서 그들이 알 수가 없었고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으셔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땅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귀도 멀어야 되고 눈도 멀어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의 대표로 불러주셔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은 귀도 막혀야 되고 눈도 멀어야 돼서 마음도 닫아져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실패자의 모형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하고 의롭게 되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천하 만민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심판까지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하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계획에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실패자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것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온전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마음도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대표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은 실패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모든 민족,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로서의 그 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모르고 땅에 묻어 놓았다 그랬죠? 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천하만민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귀를, 마음을 닫아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달란트는 모세오경이고 이 율법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실 분, 그리고 다시 재림으로 오셔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 곧 일해야 한다.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을 삼아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른다고 말했고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진리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세상의 욕심을 품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의 말을 듣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복 물질의 복 이런 것을 설교로 하는 그 듣기를 좋아하는 오늘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써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그 재능으로 그 떡 5개 달란트, 떡 2개, 2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영생하는 떡을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